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너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제 병자들을 치료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에서부터 17절에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은 예수님의 사역하신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사, 즉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사역지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로마의 점령군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0명을 통솔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 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에 들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지역의 지휘관, 통솔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더라. 그 내용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이 종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병이 들었는데 죽음의 위경에 처해 있는 상태였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위경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를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 그 치료를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치료를 맡기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내냐?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 즉 유지나 그 지역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말을 대신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한 내용이 뭐냐? 4절 말씀에 있죠.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이 점령군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의 장로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식민지를 자기가 통솔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잘 관리하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이 유대의 장로들이 이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5절 말씀에 있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사람이다. 자, 한 백부장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가 회당을 지을 정도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이 전해 듣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자, 장로들과 함께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는 가운데 자, 6절 후반부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오라고 그랬다가 오지 말라고 그랬다가 지금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어떻게 이 말만 들어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자존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좀 거만한 느낌처럼 보여지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즉 식민지인과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요청하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 즉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백부장의 말은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오시지 않고 그곳에서 치료되도록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바꾼 겁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믿음, 신뢰, 그것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달라. 왜?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도 지휘계통, 지휘체계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 원칙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자신이 인정하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오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오늘날 같으면 영상으로 찍어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말을 전해줘야만 돼요. 그 일을 확인시켜줘야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에서 먼 지역에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라도 다른 지역에서라도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 줄 믿겠다. 이루어진 줄 믿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느냐. 이 백부장만큼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그냥 말만 전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이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나왔느냐? 죽을 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죽음의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은 방법이 무엇이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찾아서 처음에 믿음은 뭡니까? 자신의 집으로 오시면 낫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요청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또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이 어떤 이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백부장은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밑바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보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점령군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면 자기 밑에 100명이 있어요. 그 당시에서는 이 100명이면은요. 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예군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다? 극진히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섬겨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위계통을 아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굉장히 낮추어서 겸손하게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종과 같은 위치로 낮추어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이 응답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응답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3요소가 갖춰져서 이 백부자에겐 응답이 일어났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춰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기적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갖춰야 될 사람들이 갖춰줘야 될 요소다라고.
자, 두 번째로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봅니다. 여기는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한 과부 장례 행렬을 만나는데 이 장례 행렬이 예,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 장례 행렬에 있어서 이 시신이 누구냐? 그것이 이제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1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는데 동일하게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는데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운구 행렬,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운구 시신이 누구다? 한 남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 한 남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없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죽은 사람보다 이 사람의 배경이 누구냐? 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다라고 하죠.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자, 여기서 과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과부는 이 당시에 좀 예, 도움의 대상, 보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재산 상태라든지 어떤 환경적 상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지금 과부로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움의 대상이다라고 지금 누가는 상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과부가 엄청나게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도요. 적은 수의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온다.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요청, 어떤 자격 조건이 맞춰졌을 때 나타나는 상황과 또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시는 상황들이 있죠.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제 치료하시는 사건은 이 13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운구행렬로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신을 만졌다, 그러니까 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부정해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에 손을 대셔서 운구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즉시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즉 이 청년을 죽었던 이 청년을 살려주셨다. 자, 살아난 증거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냥 단순히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증거를 뭘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말도 하고, 즉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보냈다. 즉 그 관계를 다시금 그 어머니를 위로해주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 사람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에 일어난 평가가 뭐냐? 첫 번째는 큰 선지자 가운데 일어났다. 즉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평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구약에서 엘리야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예가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문으로 전달되게 되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까지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상황은 사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들을 볼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어떤 경외감이죠. 아니 공포감일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은 실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과부에 대한 긍휼함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결과는 뭐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 즉 예수님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응답이 나타나게 되더라고. 사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못 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 같은 경우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경우와 같이, 또 나인성 과부와도 같이 이런 상황에 있어야지만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것, 예수님한테 구하는 것, 아니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응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였죠? 첫 번째,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은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느냐?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기본적인 뭔가가 갖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기도만 할 뿐입니다. 자신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개선은 하지 않아요. 자신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자신은 여전히 불성실하고, 자신은 여전히 문제를 일삼으면서 자신이 벌려놓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윤리적인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 문제의식도 없는데, 문제만 가지고 왔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신자이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해졌겠지.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건 그래도 윤리적이지 않을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변명하고 살아요.
이유를 대요. 자신이 그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나의 원래 의지는요 이런 게 아닌데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셨을 때 하와의 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그래서 뱀이 꼬셔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쉬운 변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마귀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마귀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누가 지어요? 내가 짓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자꾸 남 탓을 해요. 변명을 해요. 그 변명은요.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 죄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죄를 져요. 그래 놓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직 의지가 약해서요. 여전히 그건 죄예요. 그럼 기도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올 의의가 없어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회개죠.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할 때 여러분 회개도 일어납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으니까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도 형식적인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점점.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무뎌져 갖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당화해집니다. 뻔뻔해집니다. 여러분 그 죄성의 악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집에 모실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실체를 영적으로 인식했을 때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이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교만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 못 지키는 거 왜입니까? 그래도 되니까. 교만하니까. 여러분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보잖아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사회의 규칙, 법 이런 거 잘 지키려고 해야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 누군지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럼 더 잘 지켜야죠.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요. 그것이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다움입니다.
형식적으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것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열매는요, 여전히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내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야지 겸손해지지, 내 속에 아직도 썩은 나무가 있고, 썩은 숯불이가 있고, 교만 덩어리가 자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겸손해지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많은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행동의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갑질, 왜 일어나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치료하셨다. 그러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기 방식대로 안 됐거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종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치유됩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명령을 따라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합니다. 나도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 받았으면 응답 받은 거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죠. 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죄송합니다. 생각은 하는 거 좋습니다.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뛰어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는 것 위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부장은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미 예수님 응답하셨거든요. 응답하셨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언제 응답하셨어요? 대체로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내 방식이 아니거든. 내 방식이 아니거든. 내가 정해둔 틀이 있어요. 내가 정해준 틀만 예수님의 응답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틀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기다려라 하시면 기다리는 거고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죠? 겸손과 이게 매치가 돼요. 내 의지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이에요. 이런 세 가지가 갖춰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의지로 산다? 하나님 의지로 산다. 예수님 의지로 사니까 우리의 삶은 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어떤 일만 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뭡니까? 내 안에 아직 쓴뿌리가 있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안 좋은 상황들이 오게 맞닥뜨리게 될 때라는 건데 문제는 뭐다? 그런 상황조차도 예수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기 의지랑 상관없는 고난이고 곤경에 처한 것일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이 죽어버린 아들에 대한 문제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즉 공경에 처한 거죠. 공고에 처한 거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그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불쌍히 여길 대상에게 찾아와 주신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이러한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나에게 위험과 위협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고스란히 그것을 해야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끝이죠.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부장이 가장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고 과부에게 있어서는 아들의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슬픔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자격이 갖춰져 있거나 아니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 고난이 극심해지면은요 예수님 찾을 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 최소한의 믿음만 유지하고 있으면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죽었던 아들도 살려주시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자격, 어떤 위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과부와 같은 상황.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찾고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더 큰 응답이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죠.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 백부장은 자기 의지대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고요. 나인성 과부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갖춰줘야 될 자격이 있었죠. 이것은 오늘날 신자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도덕적, 윤리적 어떤 가치관, 완성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겸손, 그리고 신뢰,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 전적으로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필히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존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을 때도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광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치료하셨을 때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내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문제로 삼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낮추고 그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받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